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제37과 자녀를 위한 축복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구역공과 193페이지를 펴시고 함께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눌 말씀은 창세기 49장 22, 26절 말씀이고 외울 말씀은 창세기 49장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아멘. 읽겠습니다. 창세기 49장을 보면 임종이 가까워진 야곱이 12 아들들을 불러 모은 후 축복 기도를 합니다. 이 야곱의 기도는 주칩니다. 단순한 축복 기도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하나님의 계시를 알리는 예언적 기도였습니다. 까지 추천했습니다. 이 기도는 훗날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었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취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성서신학자들은 창세기 49장의 야곱의 축복 기도를 가리켜 동그라미 합니다. 예언적 축복 기도에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 이제부터 괄호합니다. 이 예언적 축복 기도 창세기 49장에 주된 내용입니다. 야곱의 12 아들들 중 장자는 르우벤입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서 죄를 짓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장자권을 빼앗으셔서 다른 아들들에게 주셨습니다. 먼저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었던 유다에게는 영적인 장자권이 주어졌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창세기 49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사자는 다윗 왕과 그 후예에 상징하고 실로는 평화의 왕으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야곱은 유다에게 한 축복 기도를 통해 영적인 장자권을 부여하면서 이스라엘의 왕과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에서 나실 것을 예언하였던 것입니다. 나아가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는 육적인 장자권이 주어졌습니다. 특별히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신의 아들의 바늘에 올리며 축복하였습니다. 두 배의 분깃을 요셉은 받은 것입니다. 고대 유대 사회에서 장자는 다른 형제들에 비해 두 배의 분깃을 받았음을 미뤄볼 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부모에게 효도했던 요셉이 실질적인 장자권을 얻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까지 괄호를 해놓습니다. 49장 축복기도, 예언적 축복기도의 주된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야곱의 육적인 장자권을 받은 요셉에게 주어진 축복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요셉에게 주어진 축복의 내용 추쳐놓고 이제부터 괄호해 놓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창세기 49장 22절 계속 읽겠습니다. 이 구절은 요셉이 받은 축복의 핵심입니다. 이를 자세히 분석해 보면 요셉과 그 후손이 무성한 가지와 같고 그 가지가 샘 곁에 있으며 그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여기까지 가로를 해놓습니다. 자, 그리고 주치입니다. 이 세 가지 축복을 잘 살펴보면 무성한 가지가 될 것이다.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가 될 것이다. 무성한 가지가 그 담을 넘을 것이다. 이 세 가지 예언적 축복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을 위해서 어떻게 축복하며 기도를 해야 할지 그 내용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줄쳐놓고 오늘 내용에 대한 전체 문제책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야 할까요? 야곱의 예언적 축복기도, 요셉을 향한 예언적 축복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사실들을 알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주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물질이 풍성하고 후손이 번성하는 삶을 살길 기도해야 합니다. 물질이 풍성하고 후손이 번성하도록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요셉을 향한 야곱의 첫 번째 축복의 첫 번째는 그가 주칩니다. 무성한 가지가 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먼저 풍성한 물질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까지 줄쳐놓습니다. 그리고 풍성한 물질의 축복 동그라미 치고 1번 해놓습니다. 무성한 가지의 첫 번째 의미는
물질이 풍성한 삶을 살 것이다라고 예언하신 겁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이로다. 창세기 49장 25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늘의 복은 비와 햇빛, 공기 등을 가리킵니다. 또한 아래의 복은 물의 근원, 샘의 원천을 가리킵니다. 이는 우기가 짧고 건기가 긴 사막 지방에서 정말 귀중한 축복입니다. 이런 복을 받아야 물질이 풍부해지고 잘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들은 야곱처럼 자녀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 무성한 가지처럼 물질이 풍부한 삶을 살도록 날마다 축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무성한 가지는 후손이 번성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줄쳐놓고 후손이 번성에다 동그라미 치고 2번 합니다. 25절에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은 자손이 번성하는 복을 말합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모유가 풍성해야 후손들을 잘 기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고대 농경 사회에서 다사는 물질적인 풍요로움에 꼭 필요한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칩니다. 무성한 가지가 되게 하신다는 것은 후손을 많게 하시고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까지 추천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을 받도록 축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물질이 풍성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후손이 번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자, 또 둘째로 요셉을 향한 야곱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자녀의 축복 기도 내용은 무엇일까요? 주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깊어지길 기도해야 합니다. 주쳐놓습니다. 무성한 가지가 샘 곁에 있다는 말의 의미는 주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생명의 근원인 물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계속해서 주칩니다.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는 하나님에게 연결되어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는 사람, 즉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입니다까지 줄쳐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 깊은 영적 관계를 맺는 사람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보호 속에 살게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주와 깊은 영적 관계를 맺는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환경의 변화에 상관없이 사시사철 푸르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자, 이제 주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샘 곁에 무성한 가지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예수님과 깊은 영적 관계를 맺어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복된 인생을 살도록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축복의 내용, 우리의 자녀들이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같아라.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면서 그가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고 그가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는 일마다 잘되고 형통하라 하며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요셉을 향한 야곱의 축복 기도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우리가 어떠한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축복 기도해야 할까요? 셋째로 주침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이 흘러넘쳐 세상이 함께 복을 받도록 축복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 야곱은 아들 요셉을 향해 주칩니다. 무성한 가지가 되어 담을 넘을 것이라고 축복합니다. 이것은 그가 축복을 받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복이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갈 것을 의미합니다. 주쳐놓습니다. 실제로 요셉은 아버지의 기도대로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가 받은 복이 야곱의 다른 형제들과 자손들과 온 히브리 민족에게까지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7년의 대흉년 때에 그들은 요셉 덕택의 구원을 받았고 이후에도 거듭된 전쟁과 기근 속에서 안전을 보장받고 평안한 여생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인물들은 전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 까닭의 조카 롯과 그의 모든 가족의 구원을 받았으며 다윗 왕 까닭의 유대 왕국은 왕권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 까닭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까닭에 온 인류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칩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이 요셉처럼 아브라함처럼 다윗 왕과 사도 바울처럼 무엇보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처럼 하나님께 복을 받아 그 복을 베풀며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복의 통로가 되도록, 복의 근원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가들의 가정이 살고 직장과 사업장이 살고 교회가 부흥하고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의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자녀들과 후손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기도해야 할 내용은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복을 받아 그 복이 흘러 넘쳐서 가정이 복을 받고 자녀 가닥의 이웃들이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고 나라와 민족이 살 수 있도록 복을 받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정령 주 앞에서 축복되고 의미 있으려면 우리뿐만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후손들도 복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야곱이 요셉과 그 자손에게 축복한 대로 샘 곁에 무성한 가지, 담을 넘어가는 무성한 가지가 되도록 여러분은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즉 주칩니다. 물질이 풍성하고 후손이 번성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나날이 깊어지고 하나님께 받은 복이 흘러넘쳐 세상에 함께 복을 받도록 축복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에 대한 전체 요약이었습니다. 자, 할렐루야. 말씀과의 만남 보겠습니다. 1번, 야곱의 육적인 장자권을 받은 요셉에게 주어진 축복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언적 축복의 내용 세 가지였습니다. 먼저 무성한 가지가 될 것이다. 무성한 가지가 된다는 말은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이 풍성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과 더불어 후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가 될 것이다. 이건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마다 잘 될 것이다. 나아가 그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을 것이다 라는 예언적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이 복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받은 복으로 인하여 많은 다른 사람들까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축복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2번,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말씀드린 대로 샘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영적 깊은 관계를 맺으면 맺을수록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고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이 세상에 사는데 하나님마다 잘되고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어떻게 축복하며 기도할 것인지를 다짐해보고 그것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부모로서 이 세상 사는 동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임, 사명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잘 물려주는 것입니다. 자녀들과 후손들이 우리와 다른 세대가 돼서는 안 되고 같은 세대, 우리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아야 할 다음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여러분 품 안에 있다면 날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장성하여 여러분의 품을 떠났다 할지라도 날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축복하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